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를 24시간을 유예기간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며 예수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욱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찬송가 14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송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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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저 들어서 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고요. 만나서 사귐을 통해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들어서 머리로 아는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커질 뿐이에요. 교만해지기가 딱 좋죠. 그런데 만나서 사귐을 통해서 아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좋은 품성을 공유하고 사귀게 되면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참 영향이 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아는 지식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뭔가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항상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해가는 이 살아있는 관계가 계속 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일을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게 돼요.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낮은 우리들과는 다른 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좌라는 말은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와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높아서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존재 자체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 닿을 수 없는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영향을 받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뇌물을 받고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기도에 의해 하나님이 좌지우지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다른 신들, 우상들은 사람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잖아요.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 달래고 얼르고 뇌물을 바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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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신비로운 스랍 에스겔에서는 생물이라고 나오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로 묘사가 되죠. 이 스랍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중드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이 모시고 시중드는 천사들도 자기 눈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려요. 눈을 가리는 것은 직접 뵐 수가 없을 정도로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고요.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영광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받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과 구별됨을 포함한 말이거든요. 거룩해요. 우리로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와는 다르세요. 구별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풍요로워져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해서는 그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높으신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없고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움을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나 자신에 대해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알게 되어 눈을 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만큼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가감 없이 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 순종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입술은 부정하다. 나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고백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또 내가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된 자다. 칠삭동이와 같은 그런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의 노년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에게 충고할 자격도 없어요. 나는 더한 사람인데요. 내가 누굴 싫어하고 누굴 악하다고 정죄할 도를 내가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보다 훨씬 악질이고 훨씬 추악한 자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꾸만 쇠퇴해가고 나 자신에 대해 아는 지식도 자꾸만 쇠퇴해 가면 갈수록 사람이 고집이 세지고 비판을 잘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는 일을 아주 쉽게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입을 다물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나보다 악한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악질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만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우리의 죄를 눈뜨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된 용서를 계속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노력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야 돼요. 하나님 자꾸만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 충만한 기쁨, 충만한 만족, 그것을 함께 공유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순종하시고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속성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자꾸만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아침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입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굉장히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고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순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억지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거죠. 저희 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교무실에 좀 다녀올 사람 누구 심부름을 시켜요. 그럴 때 보면은 항상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시키더라고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수업 시간에 자세 바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알아듣고 선생님 시키는 거 잘 할 수 있어 보이는 아이를 시키겠죠, 당연히. 나를 한번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선생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선생님께 쓰임받고 싶잖아요. 인정받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똑같은 마음인 거죠. 이사야, 나를 보내소서. 저 정말 부족한 것 뿐이지만 저 한번 써주세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하라는 말씀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미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미움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미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미워하시나 이렇게 내버리시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마음에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 자기 스스로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거죠. 이사야가 안타깝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 일까지 겪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뿌리가 깊은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멸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심판과 함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루터기, 남은 자, 그들을 남겨놓으시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고 정죄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황폐하게 되고 정말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 씨를 남겨놓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징계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망한 거 보고 다 끝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놓으시고 그 씨로 이전보다 더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정말 절망하고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르시고 우리의 길과 다른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을 사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뿐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을 갖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맡기시고 주님과 동역하는 관계로 세워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그 하나님께 복되게 영광되게 쓰임받으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더욱 알게 하소서. 나 자신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 감당하며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치소서. 방역당국, 의료진, 또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 연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